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계속된 이름들. 한 장만 나오도 힘든데 무려 9장까지.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이고 낳고 이름들도 굉장히 낯설죠. 아나빔, 바둘루심, 가슬루힘. 참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 읽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가? 왜 읽어야 돼요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런 사람들만 기필코 어쩔 수 없이 읽지를 않죠. 그렇게 지루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아브람도 지나가고 그 유명한 다윗도 지나가고 요셉도 지나가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솔로몬도 단 3글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4장 9절에서 지나가지 않고 딱 멈춰요. 야베스 앞에서 멈춰서 말합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하다고. 그리고 부연 설명을 2절이나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야베스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사실 우리들한테는 별 관심 없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명예의 전당에 수많은 약 600명의 이름들이 지금 기록이 됐어요. 그렇게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그 야베스 이름에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라고. 도대체 왜 야베스를 주목하고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첫째, 야베스는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돼요. 내 약점 위에 문제 위에 전능한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 다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고통, 아픔. 참 신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지었다고 오늘 나오는데 왜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고통이냐고요. 고대 이름은 주로 부모나 조부모가 짓는데 장명자의 소원을 담죠.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위대함이 들어있고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멋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 그냥 부르지만 뜻풀이해 보세요. 다 멋있는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름값만 해도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가시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픈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야베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보세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름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런데 말이죠, 형제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웃들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고통에서 축복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이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야베스가 어떻게 바꾼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바꾼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배우지 못해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 문제 아시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3장 에훗도 보세요. 왼손잡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왼손잡이라고 굳이 기록할까요? 굳이 왜 오른손잡이라고 한 번도 기록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굳이 기록을 안 하는데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보세요. 옛날에 왼손잡이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왼손잡이 있으시죠? 부모님이 기필코 오른손잡이 바뀌어가지고 식사할 때 오른손으로 드시고 글도 오른손으로 쓰시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없어요? 왜 그렇게 그냥 왼손으로 살게 놔두지 왜 바꾸냐고요. 그게요, 고대로부터 흘러오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바꿉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근데 봐보세요.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는데 어떤 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성경의 답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지도 않은 왼손잡이라고 굳이 왜 기록을 하냐고요. 왜 왼손잡이라고 굳이 기록했을까요? 에후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세요?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왼손잡이라고 굳이 기록한 것은 에훗의 오른손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에후가 용사인데 오른쪽에 큰 어떤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용사로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후는 그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손 제비도 있는 거예요. 양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약점이 되겠어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많이 배워야 사용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봐보세요. 누구 하나 그 당시에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배움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고 나는 사람들 많았어요. 유학도 가고 요즘처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가문 좋은 사람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 다 제키고 하필이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70대 중반에 부르시고 모세는 80에 부르시냐고요. 정말 나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내 고통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면 고통의 인생이었던 야베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형제들 중에 귀중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에우처럼 문제 있는 인생이고 세상을 이기게 많은 약점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도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문제를 매몰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야베스가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의 주인이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럴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통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나도 복된 존재 된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아시죠? 내 인생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받는 방법은 성경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의 다른 점은 말씀 안에서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땀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노력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도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리라. 왜 그렇게 자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리라 할까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한번 봐보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문제가 있으니까 난 안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가 기도한 것 중에 이 부분이 최고 마음에 들어요. 인생에 핸디캡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하기에는 인생에 정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돼, 난 못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난 이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세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했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어디 붙여놓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그렇게 선교한 게 아니에요. 악조건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어요. 특별히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 봐보세요. 인도에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종교의 장벽이 완전히 들고 있잖아요. 잘못 예수 믿으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인도가 언어가 또 얼마나 다양해요. 수없는 언어들. 거리적인 장벽들, 경제적인 장벽들. 어느 것 하나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기도했어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고, 인도뿐만 아니라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말이죠, 윌리엄 캐리가 현대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하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해 보세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징기스칸도 보세요.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 몇 마리 가지고 인생 끝냈겠죠. 꿈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징기스칸도 꿈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사업하십니까? 크게 좀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천만인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데 왜 입을 안 엽니까? 왜 안 여시냐고. 새끼 새들도요, 어미새가 날아오면 입을 얼마나 쫙쫙 그냥 뻗어먹으려고 그러냐고요. 쫙쫙 그냥. 하나님 말씀합니다. 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크게 열면, 믿고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생각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마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이만해서 되겠어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든 사람들만 그냥 품고,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품고 싫어하는 사람도 품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같이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지경도 넓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교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이 나라 민족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다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도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다. 600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런데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나는 약한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이 도우면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는데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에게 승리했겠어요? 왕이잖아요, 왕.
죽이려고 혈안이었어요. 일생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왕인들 말이죠. 결국 승리자는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결국 승리자는 다윗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보세요. 감옥에서 끝나야지. 노예고 이방인이고 시위대장이잖아요. 시위대장이란 건 왕궁의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측근인 거예요. 측근 권력자. 그런데 그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니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무슨 재주로 노예고 이방인인데 그런 인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끝이죠. 근데 끝나지 않잖아요. 왜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망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약점이 하나님에게 약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어요? 나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인생 고통스럽습니까? 에호처럼 인생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돌봐주시겠다. 아니, 돌봐주겠다고 맡기라 그러는데 왜 안 맡기세요? 왜 끙끙대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냐고요.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맡기면 돌봐주겠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나도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세요.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인생이었던 야베스 인생을 복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복되게 할 거예요. 내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연약해도 야베스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후처럼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붙들면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인생의 문제를 맡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야베스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